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 위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요, 네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이제 창세기 12장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이후부터 50장까지 네 사람,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 그리고 네 번째는 요셉. 요 네 명을 집중해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주 재미있게 읽고 또 재미있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참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했고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오점이 있고 또 부끄러운 점도 있었고 실패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참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제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볼 때 우리가 꼭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경은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참 이렇게 성공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다, 실패한 이야기,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느냐, 왜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성공담이나 실패담,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요, 세상에 책이 널려 있잖아요. 위인전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참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전기를 읽으면서 너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이런 지도자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그 당시 일제시대인데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독립하지 않았나, 그렇게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공한 이야기, 때로는 실패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경을 바로 보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결코 성공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 또 그 사람을 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너도 그 예수님을 만나라. 그게 그 예수님을 너도 만나. 그 예수님을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등장시킨 거죠. 여러분 요셉, 우리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평가한다고 하면 정말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한 사람. 자수성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모르시면 예배 끝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화와 같은 인물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왕의 그 다음 자리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세계가 정치 세계입니다. 정치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람이 여의도만 가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만 들어가면 조금 이상하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멀쩡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합니다. 그만큼 그 세계가 그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살벌한 세계가 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을 저것도 국회의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서 대신하셔도 여러분도 똑같아져요.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거기 이상한 동네예요. 거기. 여의도 자주 가지 마세요. 그거 참 물듭니다. 잘못하면은요. 그래서 수녀와 국회의원이 한강에 빠졌는데 누구 먼저 구했다고요? 국회의원 먼저 구했대요. 왜요? 한강이 오염될까봐 먼저 구했다는 거죠. 참 재밌는 유머죠. 국회의원들 좀 빗대어서 하는 그런 유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여러분 참 살벌한 세계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왕 바로 밑에인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화 어떤 가상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학이에요. 성공학. 이것은요. 세상에도 인내한 사람 많아요. 7전8기로 성공한 사람들, 입지전적인 인물,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어떤 성공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자, 아멘 하시죠? 아멘.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총리가 되든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을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배워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요셉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제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철저하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서 큰 갈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는 믿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이 계획대로 잘 안 돼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생 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이 확 피셨어요? 인생의 대로가 확 열렸습니까? 그러신 분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공감하시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의 초기를 보면 요셉의 생애의 그 초창기를 보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더 정이 간 거예요. 그 위로 층층이 형들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편애를 했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볕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더래요. 그걸 지만 알고 있지 왜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걸.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또 어느 날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벌떡 절을 하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볕단인데 저한테 그러면 절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동생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지는 다 성공하고 우리는 그럼 다 그렇게 밑에 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형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신부로 났던 요셉을 저놈 죽이자, 맨날 꿈 얘기만 하는 저놈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전혀 그의 인생에 계획이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상한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 여인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더 어려운 형편으로 그의 삶이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종으로 살 때는 그나마 좀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무슨 제목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여러분 자기의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들어갔으니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그곳에서 왕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이 뭔가 왕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줘서 여러분 결국은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와 연결이 돼서 잘 애굽의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을 해서 결국은 총리 대신까지 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창세기 39장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자기가 왜 종으로 팔려가며 또 감옥에 들어갈 때 왜 감옥으로 들어가는가 그거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 결말을 보면서 요셉의 생애를 읽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 아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감옥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종으로 파신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나중에 요셉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은요.
그럼 왜 자기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어떤 손길,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손길이 자기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막연히 알 수는 있었겠죠.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서나 환상에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의 생애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왜 내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가게끔 하는 줄 아느냐? 너 왜 내가 애굽에 감옥에 보내는 줄 아느냐?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다든지 저 환상으로 나타나시다든지 뭐 얘기를 좀 하시면은 요셉도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그렇게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덜 답답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요셉의 삶을요.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친아들을 유모로 키웠어요. 그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에게 너는 시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40세가 돼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저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졸지의 한 나라의 왕자가 저 제일 천한 여러분 목동이 돼버리고 말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그저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갖고 뭘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예? 이제 나타나셔서 아니 내가 40 먹었을 때 나라를 좀 구원해 보겠다고 으쌰하고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더니 아니 내가 이제는 80대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나타나셔 갖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세요? 하나님 나타나셔도 좀 일찍 나타나셔 갖고 뭘 좀 하시든지 하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렇게만 이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니 성경 전체를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사람과 상의하시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떤 찬란한 계획을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과 나에 대한 뜻과 나에 대한 계획이 내가 생각한 나보다 훨씬 높고 훨씬 크고 훨씬 깊다는 말이에요. 예? 나에 대한 생각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하면 참 좋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억하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의 계획대로 좀 잘 안 되고 빗나가고 지금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절대적으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 포기할 것 같은 그렇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로 나를 또 인도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더 넓히시기도 하시고 내 인격을 더 다듬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으니까.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꼭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조용히 나 혼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요, 사람이 안 커요. 신앙이 안 큽니다. 절대로 신앙이 안 커요.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고 교회 와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 인격이 커지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꽁생원처럼 집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만 알고 밥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천국까지 갈 때까지 지켜주세요.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요. 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대단히 힘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초신자들은 좀 힘이 듭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다 천사들만 계신 거로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주일날 왔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분. 초신자 때, 여러분은 아니고 초신자 때. 어떤 그런 막연한 그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참 말도 고상하게 하고, 집사님, 한 주간 잘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고상한 말만 할 줄 아는데, 교회 딱 와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말들이 이상한 말들이 막 돌아가요. 커가는 거예요, 내가. 커가는 겁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갈등도 느껴보고. 여러분,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아이들끼리 좀 해결하게 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끼리 좀. 네?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화해도 하고 지들끼리 또 마음이 안 맞아 틀어지기도 했다가 가다 보면 1학년 때 안 되면 6학년 때 다시 화해해요. 좀 커가지고 화해가 돼요. 우리 다 그렇게 인생 살았잖아요. 여러분은 1학년 때 다 화해하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요, 결혼하고 나서 지 새끼 나보고 나서 화해하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전혀 만나면 안 될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상처도 나게 하시고. 여러분, 상처가 잘 치료만 되면 그건 별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단편으로 끊어보지 말고 장편으로 연결해 보세요. 인생은 연속극이죠. 단막극이 아닙니다. 인생은,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예요. 그저 그냥 100m 뛰는 이건 일본 말이지. 땅 해서 뛰면은 그냥 쫙 해서 가는 그거 아니에요. 네. 42.195km를 뛰어야 할 긴 여행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에 대해 대표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이 아마 욥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방법에 욥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것일까?
그러나 욥은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자,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난당할 때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욥기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어요. 귀로. 근데 고난의 연단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 계신 것처럼. 내 앞에 계신 분처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시다. 요셉의 삶은 전혀 요셉의 계획에 없던 일들이 그에게 너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개척할 마음이 없었는가 하면 저보다 이제 제가 신학교 동기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아요. 그래서 다 졸업하자마자 다 뭐 신학교 4학년 때 개척하고 다 그래요. 요즘은 뭐 상상도 안 될 일인데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개척한 그 동기 목사님들 가서 개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저거는 사람이 할 일이야. 그때 뭐 개척하는 사람들 돈이 있습니까? 다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지하실에다가 방 꾸며놓고 사택 반은 방 꾸며놓고 거기서 하면서 사택에서 막 곰팡이 피고 여름이 되면 막 물이 나고 저는 가서 그런 거 봤거든요. 다. 이건 난 못한다.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찾은 게 난 유학 가서 고결하게 공부하고 와서 고결하게 나는 교수해야지.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개척자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그래서 뭐 우리 지방에 이렇게 큰 교회도 있어요. 근데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들 보면은 좀 뭐 교회가 크니까 좋죠. 저보다 더 훨씬 큰 교회니까 좋은데 그러나 그분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개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개척자의 다시 말하면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여러분 개척되는 한 영혼이 오는 게요 70억 인구가 오는 것 같아요. 70억 인구가 지금도 개척자의 마음, 개척하고 목사님은 다 그것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요, 가족 사모님 자녀들, 근데 예배 시작했는데 한 10분 지났는데 누가 한 사람 왔어요. 또 설교 좀 하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설교가 바뀌어요. 설교가 바뀌어요. 설교 내용이 바뀌고요. 설교가 막 힘이 나고. 그거는 개척자가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 계획 속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감사하죠. 뒤돌아보면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 감사해요.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형통함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걸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2절부터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된다는 거잖아요. 잘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냥 일이 척척척 풀리고 길이 쫙 열리고 말이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말이에요. 그냥 하는 일마다 그냥 번성하고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형통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39장에서 요셉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애굽의 노예 종으로 팔려왔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지금 종이에요, 신분이. 신분이 종입니다. 종도요, 이게 좀 격상된 말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아무런 인권이 없습니다. 아침에 주인이 딱 노예를 보고, 저 새끼 말이야, 오늘 기분 나쁘네? 저거 갖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날. 저 자식아 날 째려봐? 야, 갖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노예는 언제 어떻게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게 노예란 말이죠.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2절, 3절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가 형통이에요? 지금 종으로 팔려와 있는데, 노예로 팔려와 있는데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노예에게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꿈이 있습니까? 노예에게 그냥 일하다가 죽는 게 노예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리는 게 노예인데, 노예는 상품이에요. 상품 하나에 상품입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 그렇게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현재 지금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형통의 개념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뭔가 찾아보세요. 2절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뭔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왕이든 노예든 장관이든 돈이 많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한 사람이 아니고요, 가난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은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통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에 들어와서. 성경에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배우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종살이하면서 배웠고요, 억울한 누명 쓰면서 배웠고, 감옥에 가서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 그걸 요셉은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자기 권력을 함부로 막 휘둘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이 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막 함부로 휘둘르지를 않았어요. 못돼 먹은 인간이 뭘 하나 잡으면 막 휘둘러 버린단 말이죠. 그럼 백성들이 죽어나요, 죽어나.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잘 되는 것만 형통한 것으로 가르쳤어요. 병들었을 때 고침받았다. 아, 그럼 저 사람 형통했다. 망했다가 사업 성공했다. 아, 저 사람 형통한 사람이요. 자식 서울대학 들어갔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저 지방대 들어갔어. 아이고, 저 집은 어째 저런가. 이것은요,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 시대의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대.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한 시대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로 한국교회를 키우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신앙이 성숙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삶이죠. 그 감옥에 있을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 있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